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가정, 일터, 공공기관, 교회들의 빠른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원봉사, 후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각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단 3도까지는 150일 동안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을 예정입니다. 신약은 순차적으로 5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시편은 복음서가 끝날 때마다 한 파트씩 읽을 텐데요. 성경 읽기 일정표는 밴드와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고 하루에 2장에서 3장 분량으로 주일, 명절, 공휴일은 성경 읽기를 쉴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밀리셔도 따라갈 때 큰 부담이 없으시겠죠? 제목은 우리 같이 말씀 읽자입니다. 기간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부터 12월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일 4식 기억나시죠? 끼니처럼 매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읍시다. 네, 새한글 성경은 현재 신약과 시편까지가 번역이 되어 성경으로 나와 있고요. 구약도 상당 부분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젊은이 세대를 위해 쉬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인 만큼 성경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젊은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몇십 년 교회를 다닌 우리 모두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얘들아 말씀 읽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성경을 모두 읽은 한 명 한 명을 인터뷰할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말씀 속의 사건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고모, 친구와 함께 성경을 읽고 싶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깨닫고 자발적인 권서인으로 성장하는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큰 흐름도 아니고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니어도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 길러지고 그들을 통해 말씀 읽기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참 가슴 벅찬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개인적으로도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맡겨져 있죠. 나의 다음 세대가 꼭 나의 자녀이거나 후배, 조카이거나 아랫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친구, 부모, 친척, 잃어버린 바 된 누군가이기도 한데요. 그 믿음의 바톤이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래는 아이들처럼 영상으로 낭독 참여를 하시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촬영하고 메일로 전송하고 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음성 낭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 2장에서 3장 분량이니까 휴대폰으로 녹음합니다. 두 번째, 맨 첫 장을 시작할 때마다 성경 목록 부분과 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사도행전 13장 하고 이야기하고 1절부터 읽는 것이죠. 세 번째, 녹음하는 과정에 실수가 발생하면 10초 정도를 쉬고 틀린 부분의 처음 문장부터 다시 읽으면 제가 편집하기가 용이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이 읽었던 얘들아 말씀 일자를 보시면 다 읽후라고 해서 미리 듣는 다 읽은 후 이야기라는 나눔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나눔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음성으로든 영상으로든 자유롭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날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필사하거나 암송하기, 시편 쓰기, 성경 퀴즈 내기, 성경 인물에게 편지 쓰기, 감사일기 쓰기, 삼행시, 사행시, 시 쓰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촬영하기, 그림 그리기, 캘리그라피로 쓰기, 생각금을 쓰기 등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적어도 2, 3일 전에 녹음 파일이나 음성 파일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편집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갈 계획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읽고 알고 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지금의 나, 우리 가족, 가문과 친구들, 동료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생명, 그 나라의 은혜와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읽자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 걸음에 믿음의 선배요, 앞선 세대인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참 말씀을 사랑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잘 모르고 잘 읽지 않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 바쁜 일상을 사는 중에도 분명히 기억할 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딸려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번 피정 기간에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6.25 때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쓰신 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말씀 읽자. 감사합니다.